전 지난주에 19년 4개월 간에 이제 검사 생활을 마치고 이제 사직서를 낸 한 집사님과 이제 통화를 하면서 잠시 속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참 신실한 분이신데요, 또 신의회 회장도 하시고 근데 이제 검찰을 떠나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살아왔던 그런 지난날의 삶, 또 최근에까지 맡았던 굵직굵직한 크고 작은 어떤 사건들, 또 이제 변호사로 출발하면서 또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제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간략하게 정리하고 이제 남기고 이제 떠난 글을 저에게도 보내주었습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참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만 제가 소개하면, 이제 이 집사님은 정말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제 사법고시를 봤는데 4번 떨어졌습니다. 이제 5번째 도전할 때 이제 군대에 입대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이제 마지막 사법시험을 이제 치르게 되는데, 그 마지막 사법고시를 앞두고 여러 가지 집안에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작스럽게 매형이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둘째 형님이 경운기 교통사고로 났습니다. 더군다나 시험을 이제 일주일 앞두고 너무 사랑했던 여자친구로부터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 그러면서 이별의 통보를 받는 거예요.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시험이. 정말 불면의 밤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지금 이런 참 어려운 상황인데 시험만이라도 꼭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했는데 정말 그렇게 응시한 사법고시가 1차에 기적적으로 합격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2차 합격을 해서 이제 법조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이제 이 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18살에 할아버지 대신에 일본에 강제징용을 다녀왔고, 할아버지한테 받은 밭 70평으로 너가 6남매를 키웠다. 형과 누나들은 초등학교 졸업하고 철공소로 식모로 나가서 너 공부시켰는데 이제 나도 면석이들한테 자판기 커피라도 한 잔 얻어 먹고 싶다. 이분이 이제 경상도 분이기 때문에 그럴락하면 네가 판검사한 되어야 되지 않겠나? 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그 한마디가 이 아들의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결국 이제 이 아들은 정말 정의를 꿈꾸면서 검사가 되었고, 이제 검사의 길을 지금까지 걸어오게 되었다라고 이제 고백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쭉 이었는데 참 마음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가족들의 이 사랑이, 이 형과 누나들은 이 초등학교 졸업하고 말이죠, 철공소에 가서 일하고 식모로 일하면서 이 동생을 공부를 밀어준 거예요. 참 모든 것을 던져서 이 아들을 향한 그 사랑을 쏟아부었던 그 아버지, 그 가족들의 그 사랑, 아버지의 그 사랑의 힘이 오늘 이 집사님을 있게 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목사로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참 사람은 안 바뀐다는 것이에요. 참 사람이 바뀌기 어렵구나. 그런데 바뀌는 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진정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때로는 주변의 사랑이 그 마음을 터치할 때, 그때 사람이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던진 질문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톨스토이는요, 이 자신의 질문에 답을 하는 단편 소설을 썼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거기에 등장하는 가난한 구두수성공 시몬이라고 하는 주인공과 거지의 모습으로 나타난 미하일이라고 하는 이 천사를 통해서 이제 그 답을 찾아가는데, 그 답은 결국 사랑이었습니다. 물론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노력도 하고 때로 걱정도 하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사랑의 힘이더라는 거죠. 물질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타락하고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인간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이
세상을 바꾸고 사람을 살아가게 하더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더라라는 결론입니다. 결국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이야기죠. 참 좋은 성경적인 결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신 것이죠. 우리 신약에도 보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항상 있긴 하지만 제일은 사랑이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 오늘 이 본문에도 보게 되면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로 태어나서 형과 막 경쟁하고 막 욕심부리고 심지어 막 쏘기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쟁취하려고 했던 이 야곱의 모습이 나오죠. 그러다가 형의 이 분노를 사서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되자 도망치죠. 도망자의 신세가 된 이 야곱, 정말 이기적이고 또 한편으로 그렇지만 소심하고 막 형에 비해서 잘 나가는 형에 비해서 열등감이 있는 이 야곱이 광야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외삼촌을 찾아가다가 광야에서 그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이제 달라지게 되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새로운 삶의 시작의 첫 장면이 뭐냐면 이제 사람들과 만나면서 일어나는 사랑을 시작하는 장면이에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야곱의 사랑은 우물가에서 시작됩니다. 정처 없이 800km나 되는 먼 길을 외삼촌 라반을 찾아서 간 야곱, 몰골이 많이 아니겠죠. 다친 상태고 거지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침내 도착한 외삼촌이 사는 그 동네 어귀에 우물가에서 우연히 만난 한 아가씨. 근데 마침 참 그 자매는 자기가 찾아가는 외삼촌의 라반의 딸 라헬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확인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웠더니 오늘 11절을 보게 되면 이 야곱이 그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엉엉 웁니다. 얼마나 정말 서름과 그 모든 것이 그냥 터져버린 것이죠. 드디어 외삼촌의 딸을 만나니까 그냥 터져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만난 라헬을 야곱은 사랑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이제 새로운 출발과 인생이 바뀌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사회와 여러 가지 경제가 만만치 않은 상황, 또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또 각 가정은 가정 나름대로, 또 우리 자녀들은 자녀들 나름대로, 또 직장은 직장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학생들은 또 학업의 어떤 현장에서 참 쉽지 않은 또 이런저런 삶의 여러 자리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복인데, 이 회복을 위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그 사랑, 뭔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이 사랑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오늘 성령께서 이 야곱의 인생 또 이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 사랑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또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서 우리의 사람을 바꾸는 진정한 사랑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그 첫 번째는 기다림입니다. 사랑을 통해서 야곱이 배운 것은 기다림이었습니다. 먼 길을 찾아간 외삼촌 라반에게는 딸이 둘이 있었습니다. 언니 첫째 딸은 레아, 둘째 딸은 라헬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17절에 보게 되면 언니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이 시력이 약하다는 것은 우리말로 눈이 나빴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원래 언어의 의미에 가깝게 해석을 하게 되면 눈매가 부드럽고 착한, 그렇지만 좀 매력은 그렇게 없어 보이는 의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매력적인 여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 라헬은 너무 곱고 아름다운 그냥 매력적인 아가씨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도착한 외삼촌 집에서 한 달을 부지런히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하면서 이 야곱이가 외삼촌 라반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 어느 날
에서부터 라반이 묻죠. 네가 아무리 내 조카지만 그냥 이렇게 일만 했으면 되겠냐? 내가 내 싹스를 쳐주겠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싹스를 쳐주면 좋겠냐? 라고 야곱이 그 조카 라반이 조카 야곱에게 묻습니다. 그때 야곱이가 드디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을 보게 되면 외삼촌, 제가 라헬을 사실은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외삼촌, 이 라헬을 위해서 라헬을 저에게 아내로 주시겠다고 하시면 제가 외삼촌에서 7년 동안 무보수로 제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맞이할 수만 있다면 7년 내가 무보수로 일하고 7년 동안 기다리겠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당시 고대 건동은요, 이렇게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지참감이 필요했습니다. 부인 될 집안, 그러니까 에다가 장인 장모 집에다가 지참금을 주고 이제 아내와 결혼을 했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야곱은 지참금이 없잖아요. 빈손이니까. 아마 그런지 야곱은 하여튼 7년 동안의 무보수로 노동력을 제공하고 7년 후에 라헬을 아내로 맡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라반이 보니까 너무 성실하고 열심히 인정받은 야곱이 마음에 들었죠. 물론 그 당시는요, 이제 이 다른 사람보다는 같은 혈족들끼리 결혼하는 풍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지킬 수도 있고 또 서로 신뢰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게 되면 라반이 그렇게 말하죠. 내가 내 딸을 다른 모르는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내가 너한테 주는 게 낫지라고 받아들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7년의 삶이 전개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야곱이가 그 7년 동안 양치고 소치고 그냥 이런 노동 힘들었지만 그 모든 힘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18절에 나오는 라헬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라헬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2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라헬을 너무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이것이 그가 7년 동안을 며칠처럼 여기면서 그 힘든 노동을 그것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던 이유가 바로 라헬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사랑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사랑을 하게 되면 이 시간의 개념이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10시간 있어도 마치 1시간 때로는 30분 여겨집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10분만 있어도 10시간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것이 이 상대적인 시간의 개념이고 기다림의 개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정말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를 사랑한다, 뭐 때로 남편과 아내를 또 주변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얼마만큼 그들을 기다려주느냐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그러면 자녀를 향하여 얼마나 내가 기다려주느냐, 아니면 내 스케줄에 맞게 막 그냥 몰아치고 막 너는 이렇게 해야 돼 하고 막 몰아치는가, 막 다그치지는 않는가, 남편을 향하여, 때로는 아내를 향해서, 때로는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내 스케줄에 무조건 따라오라고 막 강요하지는 않는가. 그럼 오늘 우리 야곱이 보여주는 것은 뭐냐? 사랑은요, 기다림이라는 거죠. 기다려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을 기다려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제자를 향하여 기다려주시면요, 참 우리가 볼 때는 좀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한때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겠습니다라고 큰 소리 쳤지만, 예수님이 잡히시는 것을 보면서 그는 도망치죠. 제자들 다 도망쳤습니다. 베드로는 심지어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무너졌죠.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그들이 다 자기의 생업으로 돌아가 버렸던 갈릴리 바닷가로 예수님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바닷가에서 고기를 구워놓고 떡을 준비해서 제자들을 기다리시는 장면이 나와요. 갈리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그 고기를 제대로 잡지도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배 오른쪽에 그물 던져보라고 말씀도 해주시고, 그들이 이제 바닷가로 나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을 떠나버렸던 그 제자들, 그 베드로를 위해서 떡과 생선을 구워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은요, 기다림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제자라, 예수님이 제자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될 제자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보여줘야 될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를 향해 보여줘야 될 모습이 무엇입니까? 기다림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면 기다린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솔직히 기다린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합니다. 마지막은 모든 것을 견딘다. 이렇게 사랑은 참고 견디는 것인데, 기다려주는 것인데 어렵다는 것이죠.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사인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참 기다리는 것이 무엇보다 어렵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 쉽지 않다. 말은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지만 정작 우리의 삶 현장에서 기다리는 것은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저도 많이 해봅니다. 특별히 이제 저는 목사로서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같이 목회를 하면서 때로 이 부교육자들을 기다려주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걸 느낍니다. 빨리 좀 내가 생각하는 이 레벨에 올라와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불끈불끈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이거밖에 못하나? 라는 생각이 막 올라올 때는 힘이 들어요. 그때 맞아, 내가 기다려줘야지. 예수님도 기다려주셨는데 라고 제 자신을 추스리긴 합니다만 참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 기다리는 게 쉽지 않죠.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향해서 또 주변의 사람들 향해서 기다리는 게 쉽지 않죠. 우리 한번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기다려 주셨는데 나는 어떻게 얼마나 기다려주며 살고 있는가? 우리 자녀를 얼마나 기다려주는가? 때로는 우리 부모님을, 때로는 남편을, 아내를, 또 직장 동료를 얼마나 기다려주고 있는가? 정말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힘들지만 예수님 모습처럼 나는 기다려주는 편인가? 아니면 못 참고 그냥 막 밀어붙이는 형인가? 두 번째로 이 야곱이 배웠던 것은, 이 사랑을 통해서 배웠던 것은 받아들임이었습니다. 원래 이 야곱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막 거짓말해서라도 하여튼 자기 소원을 성취해야 되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외삼촌하고 7년을 약속을 해서 이제 7년 동안 라헬을 얻겠다고 하는 그 사랑 하나로 버텨왔는데 7년이 됐어요. 때가 됐습니다. 근데 외삼촌 라반이 아무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됐으면 뭔가 이제 결혼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야곱이가 외삼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하죠. 외삼촌, 내 기한이 찼으니 이제 아내를 나한테 주십시오. 이제 나 결혼해야겠습니다 라고 외삼촌한테 이야기합니다. 이 라반이 보통 사람이 또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이 말이 맞죠. 그래서 결혼식을 준비해서 결혼식을 성대하게 치릅니다. 동네 사람들 다 초대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7년 동안 그 젊은이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걸 동네 사람이 다 봤지 않겠습니까? 라헬한테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하는 거 동네 사람 다 알죠. 그러니까 야, 너 참 7년 동안 잘 수고 많이 했다 그러면서 동네 사람이 다 와서 잔치를 이제 벌였겠죠. 근데 당시 중동 지방은 낮에는 워낙 뜨겁기 때문에 결혼식을 주로 밤에 했습니다. 잔치를 벌이고 이제 밤에 결혼식을 하는데 그것도 일주일씩 잔치를 벌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식을 하고 그럼 뭐 포도주를 나눠 먹고 뭐 술에 취하고 뭐 이제 그런 분위기였겠죠. 그리고 첫날 밤 이제 막 술에 취해서
이 첫날 밤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 여인들은요, 이 얼굴을 이렇게 가릴 뿐만 아니라 온몸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불이 없는 깜깜한 어둠 속에서 이제 첫날 밤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기가 막힌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술에 취하고 막 원래 이 결혼식 날은 피곤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근데 깜깜한 불도 없지, 뭐 또 이 여자는 또 다 이거 썼지. 그러니까 더 안 보이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냥 첫날 밤을 지내고 아침 눈을 떠보니 옆에 누운 아리따운 라헬을 쳐다보는 순간 기가 막힌 거예요. 레아인 거예요. 이거 무슨 일이냐 이게. 아니 나는 라헬인 줄 알았는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가 라반 삼촌을 찾아갑니다. 외삼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라헬을 달라고 이렇게까지 섬기지 않았습니까? 외삼촌 왜 저를 이렇게 속였습니까? 라고 막 그냥 따지고 화를 냅니다. 그때 외삼촌이 이야기를 하죠. 우리 지방에는 내가 잘 모르는 모양인데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결혼시키는 법이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만 라반의 이 외삼촌의 그 속임수였죠. 이미 라반은 다 작전을 나름대로 세우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야곱도 형 에서와 사이에서 한 실력하는데 이 라반은 속이는데 한 수 위인 거예요. 그러나 그때 이 야곱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라반 외삼촌이 또 다른 오퍼를 하는 걸 듣습니다. 대신에 일주일만 더 너가 기다리면 내가 라헬을 너한테 주겠다. 단 너가 나를 위해서 7년을 더 일을 해야 된다 라고 오퍼합니다. 이 라반이 아주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야곱이가 그것을 억셉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외삼촌 좋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30절에 나오죠. 라헬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라헬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다시 7년 좋습니다. 외삼촌 내가 7년 섬기겠습니다. 이게 사랑의 힘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보면요, 살다 보면요, 우리의 삶에서 라헬인 줄 알았는데 레아인 것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라헬이라고 생각해서 만나고 어떤 것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레아인 거예요.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기대하던 어떤 일이 있죠. 그런데 기대했던 일은 안 되고 기도했던 대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엉뚱한 결과가 오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직장에서도 예수도 안 믿고 그냥 사바사바하고 별로 그냥 정직하지도 못한 동료가 먼저 성질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으면서 정말 정직하게 열심히 일했는데 나는 성질이 안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성질을 하는 거예요. 예수도 잘대로 안 믿는 집안에 애들이 잘 되는 거예요. 좋은 대학 합격하고. 예수도 안 믿는 저런 사람들은 가정이 막 풀리는 거예요. 일이 막 잘 되는 거예요. 돈도 잘 버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자꾸만 꼬이는 거예요.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힘들 때죠. 그럼 우리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럴 수는 없잖아요. 내가 지금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이렇게 일했는데 아니 이게 지금 레아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분위기죠. 우리는 소리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때가 중요합니다. 바로 그런 우리 인생의 레아인 것을 발견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야곱은 어떻게 반응했느냐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주시면서 우리 기분을 맞춰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게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죠.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분입니다.
내게 유익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요? 사랑하니까.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지 내가 원하는 걸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이 야곱,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펄쩍 뛰죠 지금. 아니 외삼촌 나한테 어떻게 나를 이렇게 속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야곱이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어쩌면 열받아가지고 외삼촌 나 이제 앞으로 예수님 안 봅니다 하고 막 난리치고 막 그냥 막 어디 가버린다든지 막 무슨 일을 부릴 수 있지만, 야곱은 그 대목에서 받아들입니다. 이게 중요한 야곱의 포인트예요. 받아들여요. 여러분, 이 받아들인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우리가 보아야 될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라헬을 원했는데 레아를 주셨을 때에 나의 하나님을 향한 나의 자세 어떠냐는 거예요. 야곱은 레아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레아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야곱의 첫 번째 아내로 레아를 주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라반 삼촌이 속였죠. 여러 가지 이유로. 그건 이제 앞으로 또 다음에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하나님도요, 아무리 뭐 술 취하고 뭐 어둡고 뭐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 라헬이 아니고 레아네? 라고 야곱이 알아보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뭐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곱이가 모르고 그냥 첫날 밤을 보내게 놔뒀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시간이 좀 더 지나고 보면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납니다. 우리 인생과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게 앞으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볼 다음 시간에 되게 중요해. 그랬어요. 그렇게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아내를 준 이 레아에게서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고, 그 레아에게서 태어난 그 아들 유다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거예요. 당장은 지금 레아인 것이 너무 실망스럽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레아를 순종함으로 받아들이면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야곱이가 그를 받아들인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사랑은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더라도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가족들을 여러분 이렇게 한번 서로 축복합시다. 레아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십니다. 레아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나는 레아를 원하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는 헬렌 켈러, 보지도 듣지도 제대로 말하지도 못한 삼중고를 가졌던 이 헬렌 켈러에게는요, 설리번이라고 하는 선생님의 사랑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 읽어보면 막 이 얘가 답답하니까 막 물건 집어 던지고 막 소리 막 괴성을 지르고 그러던 애였어요. 그런 헬렌 켈러를 설리반이 사랑으로 받아줍니다. 받아줘요. 기다려줬어요. 그리고 헬렌 켈러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죠.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옛날에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제가 재수할 때였는데, 제가 대전 대성하고 출신인데 전 종일반을 다녔습니다. 시골에서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영어 수학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기초가 별로 없어요. 공부를 뭐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수학 같은 경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뭐 공부 다들 잘 하시는 거 아시겠지만, 그 재수하면서 점수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야지 내가 오늘 학교를 가는데. 근데 수학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내가 수학을 이제 좀 다시 해봐야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 같은 그 종일반에 있었던 나보다 나이가 한 몇 살 많은 형이었는데, 그 형은 공부를 잘하는 형이었어요. 수학도 아주 잘하고 모의고사 지치면 뭐 점수가 잘 나와요. 어느 날 제가 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 형을 찾아갔어요. 수학 좀 해보려고 나도. 그래서 제가 형,
내가 수학이 너무 사실은 기초갖고 모르는데 형 나 좀 가르쳐줘. 그래서 그 형한테 수학을 좀 배우려고 진짜 용기를 내갖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형이 이제 수학을 이제 조금 이제 가르치는데 너무 막 나한테 막 핀잔을 주는 거야. 야, 이것도 모르냐? 막 이런 식으로 막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처를 받았어요. 내가 수학을 배우긴 배워야 되지만 이렇게까지 내가 하면서 해야 되냐? 너무 상처를 받고 막 나를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내가 그 형한테 그럼 그만두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사실은 그 상처받고 제가 수학을 혼자 뭐 어떻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수학을 내가 포기했어요. 그래 뭐 점수도 뭐 썩 잘 나오지도 않았죠. 수학을 포기했으니까. 그때 만약에 그 형이 나를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수학을 잘 이렇게 가르쳐줬으면요, 아마 제가 또 달라졌겠죠. 그런데요,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그때 뭐 이제 20살, 19, 20살 때니까 벌써 30몇 년이 지났잖아요. 그때 받은 그 상처가 얼마나 큰지 지금도 저는 그 형 얼굴이 생각이 난다니까요. 야,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그래서 수학을 저는 잘 못해요. 근데 30몇 년의 세월이 지나가서 지금 내가 목사가 됐잖아요. 돌아보니까 그때 그 형한테 받았던 그 상처가 얼마나 제게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목사라는 자리는요, 사람들이 이렇게 가이드하고 누가 물어보면 친절하게 대답해주고 가르쳐주고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이 사람이 있잖아요, 뭐 좀 안다 싶으면 교만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에는 그때 받았던 그 상처가 있어요.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누가 나한테 뭐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요, 그때 생각이 나요. 그래서 내가 그래, 맞아, 그때 내가 그 형한테 그런 상처를 받았는데 나는 친절하게 가르쳐줘야지, 이런 마음이 지금도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누가 물어보고 이러면요,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친절하게, 자상하게, 무시하지 않고 잘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목사가 되고 나니까 이것이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 지금 생각하면요, 그때 그 형이 나한테 그렇게 냉대하고 상처 주었던 것이 어찌 보면 레아였어, 레아. 그게 지금 내게 도움이 되고 내가 목사로 살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은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로마 15장 1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이 뭐예요? 참아준다는 거예요. 받아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당장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지만 그 레아를 받아줄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질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자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라헬을 기도했는데 레아를 주시는 경우가 여러분 인생에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다른 결과를 주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정말 하나님은 더 좋게 인도하실 것을 내가 믿고 그 상황과 그런 여건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섭섭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에는 모르겠다 라고 돌았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다 차지 않지만 그 사람을 받아주고 가족도 지인도 상황들도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야곱이 사랑을 통해 배웠던 것은 섬김과 헌신이었습니다. 여러분 7년 동안의 노동, 그게 다 이제 7년 플러스 14년이에요. 노동력으로 치면 이거 엄청난 거예요. 이 지창금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젊음을 몽땅 보낸 14년의 세월이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냐는 거예요. 이게 14년을 하루 동안 14년. 성경 말해줍니다. 사랑이었다. 라헬을 향한 사랑이었다. 돈보다도 라헬이었어요. 노동으로 힘든 것보다도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14년을 외삼촌을 섬기고 헌신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크기예요. 여러분 좀 지나간 철진한 노래긴 한데 그런 노래 있잖아요.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그런 노래 있죠. 태평양을 지나 대서양을 건너 달려갈 거야. 그 노래 상당히 그죠? 바로 이런 거죠. 나를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7년 아니야, 14년 오케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수고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라 할 수 없어요.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에 보면 믿음은 역사지만 사랑은 수고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나 사랑하느냐? 예, 저 사랑합니다. 예수께 베드로에게 묻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 아, 그럼요. 그래,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수고를 좀 해다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번이나 물었어요. 너 정말 나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좀 쳐다오. 진짜 사랑은요, 수고를 해주는 거예요. 섬기고 헌신한,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면, 진짜 사랑하냐?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사랑하냐? 그러면 내가 부탁한 거 좀 들어줘. 내 계명을 지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요, 나는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왜? 사랑하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구원합니까?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섬기고 헌신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죠. 제가 지난주에 우리 순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순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요즘요 어깨가 너무 무거워요. 이 순장이 한 자리 너무 힘들어요. 순원 한 명 한 명 정말 저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 큰 짐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좀 마음이 이거 뭐지? 목사님, 제가 순장이 돼가지고 이 순원 대성이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이야기해도 지금 시원찮아요. 목사님 정말 순원 한 명 한 명 너무 내게는 큰 짐이고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깨 너무 무거워요. 우리 애들도 내가 제대로 못하는데 참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실망이 됐어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순장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떡해. 막 실망이 되는 게 마음속에. 근데 그 순간 주님께서 제게 어떤 생각을 딱 주시냐면, 이 사람이 진짜 순장이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 이렇게 실망스러운 일을 저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진짜 순장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짐이 되는 거야. 그 순원 한 명 한 명을 제대로 돌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고 큰 짐으로 다가오는 거 아니겠니?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예요. 내가 순장인데 그 뭐 순원이 오든 말든 냅둬. 뭔 짐이에요. 관계없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순원 한 명 한 명, 우리 집 애 지금 케어하기도 지금 힘들었는데 순원 한 명 한 명 돌보고, 얼마나 그것이 큰 짐인가.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 주지. 이분이 진짜 순장이구나. 근데 내가 참 감사했어요. 집사님이 진짜 좋은 순장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짐을 지는 거예요. 무관심 사랑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우리 다락방에 아직 못 나가시는 비순원이라 그래요, 우리는요. 그런 분들 다 이번에 온라인으로 하긴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이 하지만 다락방에 다 들어가시길 바라요. 왜요? 거기에 가면요,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신 순장님이 계시다니까요. 할렐루야. 다 다락방에 들어가시길 바라요. 교구 목사님 이야기해서 나 다락방에 넣어주시오. 다 들어가시고. 왜요? 그곳에 가서 그 사랑을 받으셔야지. 그거 안 받으면 손해 아니겠습니까? 제가요 신대원 다닐 때 우리 과에 그 몸이 좀 약한 여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그 몸이 좀 약한 여학생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뭐 총각이고 뭐 장가도 먹고 그럴 시절이었으니까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 자매 몸도 되게 안 좋고, 근데 그 자매가 이제 신장이 안 좋았어. 그것도 내가 순정파 아닙니까? 그 자매 마음에 좀 들고 이래가지고, 내가 저 자매에서 콩팥 하나 떼줄까? 이 마음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그래가지고 내가 내 친구 전사하고 이야기해서, 나 쟤가 마음에 드는데 내 콩팥 하나 떼줄까? 그러니까 얘가 옆에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냐?
아니야, 나는 할 수 있어. 저 자매면 내가 할 수 있어. 그렇게 그런 마음 먹었었어요, 제가요. 그러고 나서 막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그 자매가 우리 과에 있는 다른 애하고 사귀고 있더라고. 벌써. 그 덕분에 제가 신장을 온전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은혜. 여러분, 사랑이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면 뭘 못 주겠습니까? 오늘 1부 때 이 설교했더만 1부 끝나가서 제 집사님 물었으면 누구냐고. 여러분, 각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사랑하면 섬깁니다. 사랑하면 헌신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말로만 하지 않죠. 주님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은 시작인 것이죠. 사랑하면 감당이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신 거예요. 우리 모든 죄를 다 받아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은요, 우리를 바꾸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코로나19가 극성을 부리지만 우리를 이길 수 없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단은요, 사랑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랑도 공부해야 돼요. 연습해야 됩니다. 교과서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의 교과서, 사랑의 진정한 모델이 누구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랑은요, 야곱의 인생을 바꿨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 사랑을 배우고 쫓아가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